나쁜 놈들 심판하고 싹 쓸어버리는 영화보다 더 좋은 영화는 나쁜 놈들의 그 나쁜 인생을 고쳐주는 영화입니다. 이 세상에 하도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나쁜 놈들을 때려 부수는 영화가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이 대리만족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바람직한 스토리는 나쁜 놈들을 고쳐서 변화시켜서 새 인생을 살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쁜 놈들,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쁜 놈들의 친구였습니다.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가까이 지내셨던 것은 죄인들과 친애하게 지내려고 그들의 친구 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죄인의 친구, 죄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죄인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죄로 완전히 오염된 손쓸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영혼의 구세주, 영혼의 의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님 같은 일을 비슷하게 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의 의사들이고요. 그래서 범죄자를 심판하고 다 때려 부수는 영화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는 의사들 이야기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이런 의사, 병원 관련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또 서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병원 드라마, 저는 사실 한 번도 보진 않았는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원래 원작 소설이 있는 것인데 그 작가가 의사랍니다. 그래서 실제 종합병원 내부 이야기, 실상을 현실적으로 잘 다루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놀란 것은 종합병원, 큰 규모의 병원들에서 최대 수익을 내는 곳은 장례식장이랍니다. 병원이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이 죽어서 그 장례식장 영업으로 인해서 버는 돈이 훨씬 많답니다. 장례식장 영업 다음으로 큰 수입은 식당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입이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크게 자꾸 지으려는 의도도 중환자들을, 위급한 환자들을 더 많이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 규모가 커지면 장례식장 규모도 커지는 거거든요. 식당도 더 넓어지는 것이고 더 넓은 유료 주차장,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계획이 있는 거지요. 이런 병원의 운영의 책임자,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들은 중증외상센터, 정말 의료의 도움이 간절히 위급한 중환자들을 신속하게 수술하고 치료하기 위한 이런 응급센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서 살려서 버는 돈보다 죽은 이들로 인해 돈을 더 버는 곳, 이것이 종합병원, 대형 병원의 민낯입니다. 이런 의도, 이런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골코에 그 주변이 공장 지역인데 교회당을 잘 지어놓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설교자의 의도가 잘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기 키가 너무 높은 것이었습니다. 손 씻는 세면대 높이도 높고, 이럴 때 제가 생각나는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저희 노회 총회 통틀어서 키 제일 작은 목사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이 교회당 설계를 이렇게 담당했던 당사자,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요, 그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서 만나봤습니다. 키가 저보다 더 큰 분이셨습니다. 자기 큰 키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공간은 모르겠는데 그 화장실 부분은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의 이 성막 설계, 여기는 철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정교하게 수를 놓으라 하셨고요, 그리고 성막 공간, 성막 도구 하나하나에 아주 자세한 우리 하나님의 설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를 위한 제단,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라 하시는 설계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라 하며, 그 제단을 노수로 사고,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며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놋고리 넷을 만들고 노수로 살찌며,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이고요, 이 제단 높이는 3규빗이라 했습니다. 우리 길이로 환산을 하면 가로 세로 각각 2.5m, 그리고 높이는 1.5m짜리 제단을 먼저 조각목, 시띠나무, 아주 강하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고, 이 나무 전체를 동입니다. 이 놋으로 감싸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단이니까 여기 희생제물에 육체를 올려서 태우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도 불을 계속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감싸게 하셨습니다. 금과 은에 비해서 더 단단한 것이 놋이지요. 그래도 이 놋제단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놋제단은 상징, 그림자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 8절에 보시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고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설계 도면에 그려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다 보여주시는, 이런 자세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선명성에 있습니다. 말씀하시지만 마치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선명성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런 선명성 없이는, 이 선명성이 주는 확신 없이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선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명성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만사 형통은 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돌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그렇고 우리의 성공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주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보내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도 고난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찾기 전까지는 방황입니다. 찾아야 행복합니다. 이 노소로 사서 만든 번제단, 이 설계의 특이점이 2절에 있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네 개의 뿔이 달린 노수로 감싼 번제단입니다. 이 뿔은 1차적으로 그 희생당한 제물을 거기다 걸어두는, 매달아두는 뿔입니다. 이 뿔에 매달았던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웠습니다. 이 번제단 주변 광경도 인터넷에 그대로 이 성막과 시설을 그대로 재현한 그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번제단 주변에 보면 뿌려진 희생당한 짐승의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뒤에 성경에 보시면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매일 2번씩 그 짐승 희생제물을 드렸거든요. 그 죽임당한 희생제물을 매다는 뿔이 아주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매다는 뿔, 이 4개의 뿔 달린 번제단, 이것이 이 제단의 특이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설계 계획에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에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한 정확한 모형,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매달리신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우리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 얻는 권세입니다. 이 번제단의 4개의 뿔이 의미하는 그 원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거든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늙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신하 몇 명을 모아가지고 지가 왕이라고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내란 주범이 된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 왕위를 물려주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솔로몬을 바로 정식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란이 실패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내란 주범들은 다 도망치고, 그때 아도니아가 빨리 성막으로 가서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 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모세 율법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의도치 않았습니다. 과실치사죠.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된 이
원래 살인의 형벌은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이지 않은 살인, 이 살인자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한 살인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단의 뿔 붙잡는다고 무조건 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부지중한 살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제단의 뿔을 잡은 자는 살려주는 율법, 그게 모세 율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뿔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제단 뿔을 잡고 예언하는 아도니아를 그래서 살려주었습니다. 이 성막 전체 구조에서 보면 성막의 출입구를 통과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제단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번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막 구조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성막 문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딱 그 말입니다. 구원의 뿔, 십자가는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의 4개의 뿔은 구원의 능력, 구원하시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붙들 구원의 뿔, 능력, 권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려면 많은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이단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요 옆에 피지라는 나라에 한국서 집단으로 이주한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종말에 최후의 환란을 피하는 낙원 같은 곳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피지 와 있는데 하루 종일 농장에서 노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쉬는 게 아니고 저녁에는 또 모여가지고 자아 비판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좁혀가면서요. 이걸 보고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이 타작마당 매질에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 호주 교민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가? 없습니다. 모르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예를 서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인간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신앙은 전적으로 타력에 의한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막 출입구를 통과하면 바로 거기에 그 자리에 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묻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갈보리 산의 험한 십자가를 꽉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용서해 주심을,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